안녕하십니까? 이 한 해의 첫 안식일에 제게 가장 필요했던 그러한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2021년에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 한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사나?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질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가식적인 기도가 될까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싫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걸 기도하기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안 들어주셔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인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자라면 때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게 하시겠지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죽을 건가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순식간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실 거죠? 그냥 그런 인생 사실 건가요? 모두가 사도 바울을 꿈꾸시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뒤집어지는 역사를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나요? 주님이 뒤집으시면 그때 바울처럼 살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를 그냥 바라면서 지금은 세상에서 그런 대로 바뀔 때까지 사시려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특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교회 섬겨야 되고 아무 노력 없이 자신이 뒤집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섬기고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확 바꾸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인 내 모습 속에서 내면까지 바꾸실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쩜 가식적인 것 같아서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이 없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낮고 낮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지움이 마땅치 못하다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기억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정말 자신의 낮음을 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몸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가식적인 기도는 하기 싫다고요? 살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럼 죽을 줄도 모르는데. 아니 성령에 붙들려서 평생 못 살고 대충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향한 기도를 해야지 응답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결정할 권한 또한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주님이 원하는 것이든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안 만드시고의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만들어서 타락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에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기도든지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린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영혼이 죽어가는데 기도의 질을 따지십니까? 영혼이 살아서 잘 있을 때 기도의 질의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질을 생각하시는 건 웃긴 일이죠. 공기가 없어서 죽어가는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가려서 마십니까? 잘 살아있을 때 걱정거리 없을 때 깨끗한 공기 마시고 건강해지고 싶죠. 목말라서 사막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물이라도 마시지 더러워서 안 마실래 이러실 겁니까? 살아서 사막을 지났을 때 목마를 때 질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오래 기도를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정말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질의 문제를 생각할 정도의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는 우선 살려고 호흡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면 기도합시다. 열성적으로 살려면 성령에 붙들려 살려면 기도합시다. 막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지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렵니까? 새벽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글이 인터넷에 한참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들을 보면 한 청년의 아주 절박한 신앙 고백과 또 기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많이 배운 사람의 글은 아니에요. 어색하고 또 사투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그 새벽 청년의 그 마음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살아야겠습니까? 2021년은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고, 또 바울처럼 살려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지만 동시에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말론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는 이 과부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번거롭게라고 하는 말은 매질, 치기, 고된 일, 수고,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기, 구타, 매질, 비극 시에는 애통하여 가슴을 치는 것 또는 가격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피로를 의미한다. 너무 귀찮게 해서 피로가 쌓이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눈 아래를 때린다, 눈을 멍들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물리적으로 재판관에게 가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재판관이 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행위가 결연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편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의 논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비할 때 없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그들의 부단한 간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물고운 16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법관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대조하셨다. 그 법관은 과부가 조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기적 목적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그 과부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고 측은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과부의 불행한 사정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 그는 궁핍하고 공공한 자들의 호소를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이 과부가 이 주장한 것,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쓰셨어요. 근데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한 두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귀찮게 당함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번거롭게 여김을 받고 싶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들어주고 싶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지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논증입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코가 끼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견디며 사는 것이 편하기에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응답받고 살면 더욱 잘 믿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3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 앞에 보이는 오늘 여러 현상들, 이 코로나 사태와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더 귀한 것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의 해답이 있는데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의 해답을 찾고 싶은데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를 더한다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 일을 들어주실 핑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냐고 하는 그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쟤는 네가 알다시피 그렇게 내게 간구하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내게 간구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있겠니? 하면서 그 말하실 핑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일이 생길 때에 더 진지하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힌 것처럼 피곤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 귀찮을 만큼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비유 속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과부의 믿음이에요.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늦어짐으로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새벽 청년 그 말처럼 기도하다 많은 인생이 있고요. 기도로 끝장내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고 또 무사태평할 때는 태만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고비를 극복하고 항상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계속적인 필요를 느끼고 교만하지 않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이 이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처럼 용기 있게, 과부처럼 끈기 있게, 과부처럼 전심으로,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청년의 말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다시 기도하는 일에 나서십시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열렬히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끈기와 확신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